자, 오늘부터 밀린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방문 중에 계속 여행을 하다 보니 말씀 묵상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11시간씩 막 운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자고 또 사람들 만나고 왜 이렇게 타이트한 스케줄링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스케줄을 그렇게 잡았는데. 여하튼 저는 지금 혼자서 지금 집에 있습니다. 점프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밀린 숙제 하는 게 마음에 좀 편안함이 올 것 같아요.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난 2주 동안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성하고요. 5월 13일 토요일자부터 말씀 묵상을 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자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회중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는 모세는 하나님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임명됩니다.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쏟은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가나안의 광경은 모세에게 적잖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들의 모든 수고에 부활의 영광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오늘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실망하지 말고 다가올 수확의 날을 바라봅시다.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의 잘못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시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로 성령과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여호수아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떤 특정 지도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도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더라도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통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는 새 지도자를 세워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유익보다 이스라엘의 안정과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결정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네, 사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는 모세의 실수 때문인데 모세는 그 실수를 정말 평생의 큰 실수로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도 끝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정말 끝까지 잘해야 한다. 처음에 잘 하시다가 말년에 잘 못하셔가지고 아주 더러운 꼴, 우스운 꼴 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안타깝죠. 오늘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가 가까이 오거나 또는 은퇴할 날이나 은퇴한 다음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사역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사역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 참 존경스러운데 그렇지 않고 명예욕, 물욕, 권력욕에 빠지셔서 많은 교회들을 분열시키는 일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면 어떡하려고? 네, 오늘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했습니다. 안타깝죠? 분명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막대기로 돌을 2번이나 내리쳤잖아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말씀으로 하고 물을 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텐데 네, 오늘은 어때요? 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제대로 세워줍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 완벽하게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모세도 체념한 거죠. 근데 끝까지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 글쎄 젊지는 않았겠죠? 젊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모세를 대신할 자가 누가 있단 말인가? 생각했겠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됐어요. 인생이란 참 하나님 없이 살면 이렇게 됩니다. 잘못하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이 말이 좀 위험한 말이지만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믿고 싶은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 스스로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면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물론 모세가 천국 못 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애 가운데에서 그토록 열망했던 가나안 땅을 그냥 슬쩍 멀리서 보기만 하고 타향에서 눈을 감았다. 어떻게 보면 모세 개인적인 인생으로서는 사명자의 인생으로서는 좀 불쌍한 일이 아닐까, 아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지도자들 끝까지 잘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언제나 영원한 소년 다윗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노방찬양도 청춘과 같이 백발이 성성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예배해야죠. 예,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광역 애틀란타죠. 거기는 수완인데, 수완이시의 그 아시마트 앞을 봤습니다. 아, 저곳에서 예배했던 때가 참 좋았다. 그립다. 만약에 다시 아틀란타에 간다면, 다시 조지아에 간다면, 아, 다시 저곳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나이도 먹고, 아이고, 할아버지가 노망이네. 라고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다시 조지아로 가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찬양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제가 할 것 같아요. 제 소원은 찬양 아래 죽는 거니까요. 뭐 꼭 거기서 찬양하다가 죽으리라는 법은 없겠죠.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오늘 지도자 모세가 물러나는 이 광경을 볼 때, 아 그래, 지도자가 갈 때 알아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5월 13일 토요일자 민수기 말씀은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기 종료를 알리는 그 장면이에요. 가나안 입성이 임박했고 아직은 건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리바에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입성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또 죽음을 통해서 불순종이 치러야 할 대가도 분명히 보여준 지도자예요. 위대한 지도자. 그러나 이렇게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위대한 은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지도자는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오직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뭐라고 영웅으로 남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더는 가나안 입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챈 거죠. 백성들이 범한 죄에 비하면 모세의 죄는 그렇게 무거운 죄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더 큰 죄를 졌죠. 그러나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얼마든지 간구해서 용서받고 입성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바라지 않았고 생명 연장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다면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제 후계자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간구한 거죠. 다시 모세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 번영, 성공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영광의 세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목사님들 이제 담임 목사 세습한다고 자기 아들한테 이제 담임 목사 자리 물려준다고 말들이 많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성도들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너무 싫어해요. 싫어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지도자를 요청하셨고 모세께서는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게 모세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을 선택을 한 거죠. 안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전이 있는 사람을 선택했고 현상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아는 사람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스펙을 갖춘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갈렙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을 했어요. 네. 갈렙이나 여호수아 둘 중에 한 명이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보면 지도자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세월 동안 준비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고 40년 광야를 같이 지냈고 가나안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니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겠죠. 여호수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누가 여호수아입니까? 네, 다음 목사님을 정하실 때도 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